반갑습니다. 네, 오늘 묘장오망 본사품 27입니다. 저번에 22품 총루품에서 법화경은 다 끝난 거예요. 이론적인 거. 제법실상에 대한 지혜 다 끝났거든요. 근데 23품부터 28품까지가 있는 이유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가, 본보기,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앞에도 부처님이 본보기를 보이셨는데 삼구경 보살품도 그렇고 또 화성유품도 그렇고, 근데 너무 위대하니까 부처님은 이제는 보살 이하 일반인들의 신뢰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라 촉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야광보살 본사품의 23품에서는 야광보살이, 24품에서는 묘음보살이, 25품은 관세음보살이, 26품은 다란이품, 우리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수호의 그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보살이라는 거는 이상세계의 보살인데, 이상세계에 있던 보살들이 사바세계에 일부러 왔다는 거죠. 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우리도 전생에는 이상세계에 있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아, 내가 있구나. 전생에 이상세계에 있었구나. 잘 살았구나. 너무 잘 살아서 고를 모르고 사람의 심리를 모르니까 이렇게 힘든 이런 현실을 주셨구나.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이뻐도 힘든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서는 행복은 돈이 첫째라 하지만 돈이 있어도 정신이 없으면 그렇고,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그렇고, 근데 정신세계에 있으면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나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해 안 되면 미친 사람입니다. 돈에 미쳤다, 건강에 미쳤다, 사회의 어떤 모든 미쳤다. 그때 미쳤기 때문에 오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거짓말의 노예가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묘장오망 본사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결국 보살이 중생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거든요. 묘장오망이 주인공입니다. 본사품은 브르마 요가를 해가지고 전생의 얘기죠. 결국 묘장오망의 전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생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네 전생을 보고 싶니? 잘 봐라. 네 생각하는 게 전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째 목차를 보겠습니다. 울레음 열애가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장 정안의 수행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에요. 세 번째는 두 아들의 교화 방편이 나오고, 네 번째는 두 아들이 이제 어머니에게 출가 수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불법 만나기가 맹구우목, 아주 만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났어요. 만나도 제대로 안 한 사람 많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전생에 복이 없어졌습니다. 무슨 복이 없어요. 지금 잘 사는데요. 그 현생에 잘 사는 거지. 정신세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정신세계 높으면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에 높지 않고 돈만 있으면 돈의 노예가 되고, 자기 어떤 알량한 머리의 노예가 되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화의 공이 드러나죠. 결국 아버지를 구제하거든요. 자식이 아버지를 구제합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 나아가 설법을 듣고, 또 묘장오망은 이제 살아성불이 된다고 수기를 받고, 그 묘장오망이 출가해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버지를 구제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두 아들은 아버지의 선지식이고, 두 아들의 덕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처님을 찬찬하고, 서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모와 두 아들의 현생이 무엇인가, 현재. 결국 전생 얘기, 현재 얘기, 미래 얘기 다 얘기했어요. 3세를 초월하는 거. 시공을 초월합니다. 일미진주 함시방.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미래, 과거, 현재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자기의 알량한 지식은 좀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할 때 공부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강사가 잘하니 못하니 필요 없어요. 왜? 법화경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잘한다고 보지 않아요. 다만 알겠이 설명해 줄 뿐이고, 저보다 뛰어난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는 자기 나름입니다. 어디 속담인가요? 물가에 말을 세 마리 끌고 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목마르지 않은, 물 마시고 싶지 않은 말에게 물을 먹이는 거는 아무리 위대한 장사라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싫으면 어떤 누가 와도 그건 안 돼요. 결국은 누구 문제겠어요? 시절 인연이 와야 됩니다. 고생 많이 해야 돼요. 철이 드는 거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철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거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거는 어떤 걸 세상이라 할까요? 인생? 아니면 생활? 전부 생활을 세상이라 합니다. 이렇게 살면 편하고, 이렇게 살면 머리 좋고,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내가 대우를 받고, 그런 게 생활이에요. 인생은 생로병사입니다. 생로병사. 옛날 동방의 왕이 누구지? 영국 작가? 서머슨 몹이라는 작가가 쓴 그 인간의 굴레인가? 거기 보면은 동방의 왕이라는 게 나와요. 그 동방의 왕이 죽을 때 그랬습니다. 아니, 인간의 역사를 지금 말씀드렸죠? 하여튼, 아주 죽을 때 간단하게 한 줄로 얘기해보라니까 그 위대한 학자가, 사학자가 그랬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괴로워서 죽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결국 생로병사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생로병사를 자기가 즐기면 그게 바로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태어나는 건 과거니까 몰라요. 근데 자기가 노라는 것은 진행형이잖아요. 내가 지금 늙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가중에 그 가운데 병이 들립니다. 병 안 걸린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죽습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를 받아들였다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생활은 아이고 우리가 100평 아파트에 우리 남편 어디 다니고, 아이고 내 명품 몇 개 있고, 아이고 차가 오고, 근데 생활이에요. 생활. 그거 깎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머리에 든 거는 똥밖에 없습니다. 오직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잘 살기 위해서 머리 굴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면 되지만 과연 그 사람에게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인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 인격을 내가 구족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보시겠죠? 법화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나가겠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다음 모형보살 본발 보면 이제 끝이 매듭이에요. 가지고 진짜 우주의 진리, 법화경의 진리를 알려면 네 가지 법을 성취해야 된다. 결국 실천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이제 긴 설명 필요 없고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읽는 것도 천천히 읽고. 자, 제27 묘장어망 군사품이에요. 묘장어망의 전생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이게 설화 같아요. 꿈 이야기 동화 같습니다. 근데 신화라고 보시면 돼요. 설화, 전설. 네.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용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시사하는 바가 뭔가를 봐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그 뭐죠? 기독교의 구약성서가 사실이 아니거든요. 설하잖아요. 신화죠. 그리고 단군신화, 신화죠.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활용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분의 공덕입니다. 올레함 열어볼게요. 그때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옛적에 한량 없고 그지없는 불가사의 아승직업 전, 영원이죠, 그죠? 지나간 옛적, 그 다음에 곱하기 한량 없다 곱하기 그지없다 곱하기 불가사의 곱하기 아승직 곱하기 겁 곱하기 전, 과거죠. 결국 이 뭐예요? 인도 사람들은 아주 영원, 아주 오랜 옛적에 원스 오픈 타임에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장하게 우리에게 어필하려고 썼습니다.
부처님이 계셨어요. 원래 수항화지 열애. 결국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실체를, 그 내용의 실체를 알 수 있다 했죠. 반야경하고 다르다 했죠. 원래 수항화지예요. 결국 보세요. 구름이 끼면은 번개가 치죠. 비가 오죠. 그죠? 얼마나 반갑습니까? 가뭄일 때. 결국 모든 것에 우리 찾는 것을 주신다. 또 왕이라는 것은 너무 왕성하다, 많다,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이 아니라 열의 음공정변지, 열의 10호 중에 3가지를 냈습니다. 열의 가짜 자차가도 뭐 이게 있잖아요. 왜 3개를 냈냐? 3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열의 음공정변지가 10가지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줄입니다. 국토 이름은 광명장엄이에요. 겁의 이름은 희견. 저번 시간에 야광보살 본사품에서 희견보살이라고 말씀드렸죠. 일체중경 중생 희견보살. 송리산 법주사에 보면 희견보살 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하게, 아니 세계 유일의 보살상입니다. 희견보살. 돌로 됐습니다. 결국은 내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보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보살입니다. 내 자식이 나를 봐든, 우리 남편이 나를 보든, 누가 보든, 참, 저분 참, 보고 싶어. 정말 아름다워. 얼굴이 이쁘다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이쁘면 뭐합니까? 하는 집이운데. 그죠? 얼굴은 물리적으로 이쁘지 않아도 정말 상대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울레음열애가 계시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정안에 수행이 됐죠. 부처님의 법 가운데 임금이 있으니 이름이 묘장엄이에요. 묘장엄도 묘하게 장엄했다는 거죠. 어떻게 장엄했나는 것은 본문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부인의 이름은 정덕. 2 아들이 있었으니 하나는 정장, 하나는 정안입니다. 다 똑같이 정씨죠. 정덕, 정장, 정안. 이 정이라는 공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덕을 쌓고 큰아들은 아주 공이 완전히 자기 걸로 돼 있고, 둘째 아들은 공으로서 보는 눈을 갖췄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넘겨볼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짜장면을 사줘서 먹었더니 되게 안 먹다 먹는데 보기 마련인데 이렇게 저도 이게 제가 원하는 거 지금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중생이에요. 참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2 아들의 그 신통의 힘과 복덕과 지혜가 있고 오래전부터 보살이 행하는 도를 닦았으니 이른바 보시바람일다, 지게바람일다, 인욕바람일다, 정진바람일다, 선정바람일다, 지혜바람일다, 방편바람일다, 자비이사, 내지 37품의 도를 돕는 법을 모두 분명하게 통달하였다. 여기서 자비이사까지는 대승이고 37조도품은 소승입니다. 이건 뭐 아직 우리 거사님 공부 잘하시니까 그걸 아주 배우시면 될 거예요. 자, 공이에요. 소승입니다. 소승이 기본이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어요. 2 아들이 전생부터. 또 보살의 정삼매, 일성수 삼매 쭉 있었습니다. 이런 삼매도 뭐 통달, 백천삼매 돈 훈수처럼 금강경, 아니 천수경이에요. 자, 2 아들의 교화방편,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했습니다. 그때 그 부처님이 묘장망을 인도하고 중생들을 어렵게 생각하고 이 법화경을 설하게 된 거예요. 울레음왕수하지 열애가. 왜? 중생을 구제하려고. 이때 정장 정한 2 아들이 그 어머니에 가서 열손가락과 손바닥을 합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컨대 세존시험 울레음수왕하지 부처님께 계신 곳에 가십시다. 저희들을 모시고 와서 친근하고 공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모든 천신과 인간 대중 가운데서 법화경을 설하시니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그걸 거꾸로 됐죠. 그죠? 부모가 자식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인도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를 교화할 것을 권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외도를 믿고 바라문의 법에 빠져있으니 너희는 아버지에게 가서 말씀드리고 함께 가자고 해라. 그래서 외도는 불교 이외의 종교입니다. 바라문교를 얘기하면서
바라만교는 전통 종교인데 이거는 뭐예요? 바라만교의 사자들이 여기 전문가들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있을 수 없죠. 근데 그건 그날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정장 정한 두 아들이 그거는 사도입니다. 다 이루어지면 죽은 사람도 살 수 있겠습니까? 저 싫은 사람을 좋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죽지.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는 법왕의 제자로서 삿된 소견을 가진 이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법왕의 제자는 결국 부처님의 제자죠, 여기서는. 근데 삿된 소견을 가진 집에 결국 아버지를 삿된 아버지라고 보는 거죠. 대단하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니라. 너는 아버지를 걱정하여 신통 변화를 보여서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이 반드시 성장해져서 우리들과 함께 부처님 계신 곳에 갈 듯 하니라. 신통 변화를 보이라는데 신통 변화에 대해서 넘겨보세요. 나옵니다. 글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법화경이 최고입니다. 화엄경이 최고라 하지만 화엄경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 법화경 이걸 제대로 공부하세요. 다음 기회가 되면 다른 스님에게 여러 가지로 공부해 보세요. 저는 그걸 바랍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여러 관점에서 사물을 볼 수 있고 그때 알게 돼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느 것이 현실적인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공부는 계속 하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신통을 보입니다. 기적이에요. 이에 두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여 허공으로 7 다라수로 올라가서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타내는데 허공 7 다라수, 다라수는 수사거든요. 수사예요. 길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가지고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보인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유자재해야겠죠. 평등차별의 자유, 공이에요, 공. 유식입니다. 이게 돼요? 내가 허공 올라갈 수 있죠. 내려갈 수 있죠. 그죠? 마음만 먹으면 물리적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숙일 수 있죠. 저 사람을 나에게 숙일게 할 수 있죠. 마음적으로. 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공 중에서 가고 서고 앉고 눕기도 하니라. 몸 위에서 물을 뿜고 몸 안에서 불을 뿜고 몸 안에서 물을 뿜고 몸 위에서 불을 뿜으니라. 또 큰 몸을 나타내어 허공에 가져가다가 또 작은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작은 몸으로 다시 큰 몸을 나타내니라. 공중에서 없어서 땅에 있기도 하고 땅속에 들어가기를 물과 같이 하고 물 위에 다니기를 땅과 같이 하니라. 이렇게 각가지 신통변화를 나타내서 아버지라 하였고 마음이 청정케 하여 믿게 하였다. 이거는 허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황당무계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어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기에 집착하거든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자재인 거예요. 자, 내 마음만 먹어보세요. 저 사람 죽일 수 있고 또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근데 마음을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을 쓸 수가 없거든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 품고 불 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화를 내면 물을 품고 상대가 차면 불을 품고 이런 식으로 못하죠. 왜? 잘난 척 하기 때문에. 내가 그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한마디 했다가 세마디 들으면 골치 아프니까. 에이 귀찮아. 중생 굳이 안 하는 거예요. 남편도 뭐라 해야 되는데 뭐라 하면 두 마디 하고 또 술 먹고 안 들어오고 돈 쓰니까 에이 이게 편하지. 나만 참으면 되는데. 이게 소승인 거예요. 근데 대승보살은 안 그래요. 어차피 가자. 너랑 나랑 한 몸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맡기면서 상대를 바꿉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버지 자식 관계 없습니다. 같은 인연 관계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 나라 이해하시겠죠?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유학자가 화엄경을 보고 어떻게 불교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허공에 들어가는 거 이해되고 겨자씨가 허공에 들어가는 거 이해되는데 어떻게 허공이 겨자씨에 들어간다는 얘기합니까? 참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그랬죠.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분은 유학자예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큰 스님이 그러는 거죠. 당신은
아주 공부를 많이 했고 만권의 경고를 읽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당신 호박 같은 머리에 어떻게 만권의 책이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호박 같은 머리에. 그 사람 보세요. 호박.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야, 호박 좀 치워버립니다. 호박 되게 크네. 그랬어요. 은어로. 그죠?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주가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안 들어있는 거 있습니까? 부처님도 들어있지. 도깨비도 들어있지. 간신도 들어있지. 충신도 들어있지. 어? 안 들어있는 거 있어요, 머리에? 근데 자기가 잘 쓰는 것만 쓰잖아요. 그게 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얼굴이 아닙니다. 이미지. 저 사람은 나를 속이면 왠지 속이는 얼굴처럼 나오잖아요. 저 사람은 인상을 쓰면 왠지 인상 쓰는 그런 승질 나쁜 성향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다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근데 첫인상이 중요하다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아버지가 크게 한의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의 신통이와 같은 것을 보고 마음이 기뻐서 미중류를 얻고는 합장하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부모가 자식에게 합장하고 존경합니다. 공자의 논에 나오죠. 공자의 논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자식답게 키우는 게 부모예요. 효도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식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식 피곤하니까 그냥 맞춰주기에 급급한 거야. 웬만한 거. 정말 안 좋은 거 빼놓고는. 그게 요즘 부모입니다. 자식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돈이 전부고. 인간성 없어가지고 노인 공경하지도 못하고. 그 누구 탓이에요? 부모 탓이에요, 그거. 부모가 그렇게 행동하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부 부모예요. 반드시 부모는 자식 닮고 자식이 부모 닮습니다. 가정교육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희들의 스승은 누구이며 누구의 제자이냐? 두 아들이 여쭈옵니다. 대왕이요. 이번에 역질문하죠. 원래 음수왕하지 부처님께서 지금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에 있는 법제에 앉으시오. 모든 세간의 천시인간 대중에게 법하기를 말씀하시니 그분이 저희 스승이며 저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니라. 나도 너희들의 스승을 뵙고자 하니 함께 가자. 여기서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했으면 야, 너희 스승 누구야? 너 바뀌었구나. 근데 여기서 바뀐 내용이 뭘까요? 뺀질 말 안 듣는 자식이 지 고집 부리고 엄마 아버지를 속삭이더니 갑자기 여기서는 갔다 오더니 엄마 미안해. 내 생각 아닌 것 같아. 정말 뭐지 PC방 가가지고 새벽에 들어가지고 거꾸로 되고 공부 안 하고 정말 자기가 부모한테 속삭인 이상의 속삭이는 자식이 갑자기 철들었어요. 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 자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왜? 그 사람 자식은 과연 몇 분이 그럴까? 정말 부모에게 감동을 줄까? 부모가 꼼짝 못할까? 하긴 우리 신도들 보면 많지는 않지만 정말 가관인 신도들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자식이 오면 아무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고사님 자식이 와 계시면 참 좋겠네요. 그럽니다. 승질이 나가지고요. 지네가 찌르니까. 항상 자기 자식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문제 없잖아. 자식이 오면 왜 이렇게 얌전한데? 아, 고상해. 말도 안 해. 참. 그래서 항상 그게 무기입니다. 그 사람 딸 옆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미움받겠습니까? 난 포교 빵점이에요. 포기하면 안 되는 스님. 당위만 해야지. 두 아들이 출가 수도를 원합니다. 이에 두 아들이 허공에서 내려와 어머니 앞에 가서 합장, 허공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너무 넓잖아요. 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나 넓은 마음의 세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왕께서 지금 믿고 이해했으니, 믿고 이해했다는 건 현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실천을 해서 증명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감동했다는 걸 현증, 나타날 현자, 증명할 증자를 불교용어인데 현증이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몸으로 보여줬으니까 그게 현증이거든요. 저 사람이 저 병원 나왔으니까 현증이거든요. 나도 가보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서 많이 받겠으니까 나도 여기서는 가보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낼 것입니다. 저희가 아버지를 위하여 불사를 지었으니 이게 불사입니다. 결국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불사예요. 최고의 불사는. 그리고 보살들이 여해선에 돈 내고 여해선에 불사하는 것은 여해선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해선의 주체, 여해선을 부처님께 하는 거지. 근데 부처님의 신부는 그게 누구예요? 정혁 근스님이고 신도들이고 또 그죠? 그런 분들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마음이 아름다워서 부처님 가르침 전해주십시오 하고 보시하는 거예요. 그런 보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아, 부처님 가르침 배워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있으려면 우리가 보시를 해야 됩니다. 받아주십시오. 그 대신 좀 주세요. 저도. 그러면 뭐예요? 약해지죠. 자기 원이. 그래서 근데 다 했잖아요. 이게 진짜 대승불교의 욕심인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부처님만 믿겠습니다. 부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시든지 마시든지. 주면 좋겠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불사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저 부처님 계신 곳에서 출가하여 도를 닦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때 두 아들이 그 뜻을 거스르고 개성으로 이미 어머니에게 여쭈었니라. 어머니시여, 저희를 버리시어 출가하여 사모니 되게 하십시오. 부처님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니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렵니다. 우당바라 꽃을 만나기 어렵거든요. 부처님은 이보다 더 만나기 어렵습니다. 뭔가 어려움을 벗어나기는 더 어려우니 우리의 출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자식이 간절하게 원하는 거죠.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일부러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아들이 된 겁니다. 앞에 나왔죠. 법사품에서. 그러니까 내 자식은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부처님이 인연 맺어주신 거예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관해 주신 자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식을 통해서 나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우다마르 꽃은 인도의 꽃인데 전설상의 꽃입니다. 실제는 아니라는데 은하식물이라 그래요. 중생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깨달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 어려운 것에 비유합니다. 깨닫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맹구 뭐 아시죠? 그죠? 눈먼 거북이가 뭐 100년인가 1000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데 딱 고개를 바다에 내미니까 구멍 뚫린 나무하고 딱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맹구 우목입니다. 눈멀 맹자, 거북이 구자, 우자를 만나는 우자, 나무 목자. 이런 거예요. 그만큼 만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독송할 때 개경계 하잖아요. 개경계 무상심심 미몇보 백천만급 난조 아군문견 독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이거는 누가 했는지 문헌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우리 어떤 스님은 같은 강사한 스님은 야 이거 직천보가 했다 하더라. 그래요? 아 그랬습니까? 직천보입니까? 속으로는 또 뻥치고 있네. 근거가 어디 있는데 아 내가 봤거든. 방금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어디 나오는데 직천보가 할 정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나는 그랬어요. 보지 못했으니까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아 직천보요? 그러고 가는 거야. 왜?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아 그 누가 해도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뜻만 알면 되는 거지. 재밌는 얘기 하나 있네요. 일본에 넓잖아요. 일본 국토가. 근데 북쪽에서 홋카이도에서 밑에 이제 규슈까지 되게 길잖아요. 근데 홋카이도에서 규슈에 여행 와가지고 그 여관 주인한테 아, 내일 아침엔 반숙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반숙. 반숙이 뭡니까? 하더라는 거죠. 있죠, 그죠? 왜? 우리나라도 좁은 영토인데도 말 못 알아듣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난 부산말 잘 모르겠더라고. 반석이 뭔데 하니까 이 분이 설명하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설지도 않고 했어요. 이렇게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반석해 드릴게 했어요. 그 다음 날 딱 나왔는데 하나는 생 달걀이고 하나는 완숙 삶은 달걀 나왔대요. 하나는 완전히 익힌 거, 하나는 센 거. 반숙 맞죠? 반숙이하고 반아입니까? 근데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이거 중도를 합니다. 중도는 가운데가 아니에요. 타협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남편이 참을 좋아하고 아내가 뜨참을 좋아하는데 뭐 이건 뭐 비유예요. 레스토랑 가가지고 웨이터가 참을 드릴까 너무 들어갈까요? 하나밖에 못 드린다니까 그 부인이 그 미지근한 물 주세요 그랬습니다. 참을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 뜨참을도 아니고 너도 반이고 나도 반이고 반반씩 손해보자. 그 중도입니까? 둘 다 싫어요. 중도는 맞춰주는 겁니다. 그죠? 오늘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래? 맞춰줄게. 근데 오늘 나한테 맞추면 안 될까? 내가 좀 오늘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요? 그럼 어떤데요, 상태가? 이게 얘기해서 충분히 중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나보다는 당신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여보, 당신한테 맞춰줄게요. 여보, 웨이터 씨, 학교 다녔습니다. 바다 열심히 영업할 때, 웨이터 하니까 우리 친구가, 왜로? 옛날 거 다 나오네. 그런 거죠. 웨이터 씨, 우리 남편을 위해서 참을 주세요. 그게 중도입니다. 극단이에요. 그죠? 중도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데 뭐예요? 둘이 다 좋은 겁니다, 중도는. 남편에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좋았죠. 자기한테는 정신적으로 좋았죠. 왜? 남편에게 맞춰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남편이 이익을 해서 해줬으니까. 그게 중도입니다. 근데 그게 접점이 없어요. 그 나중에 설명할게요. 좀 진논하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 했죠? 너희들은 출발하고 한다. 근데 부처님 만나셨죠? 상한 안 되기다 아시죠? 부처님, 인간은 태어나기 어렵다. 부처님 만나기 어렵다. 한평생 살기 어렵다. 깨닫기 어렵다. 네 가지 얻기 어려운 거 있죠? 법국에 여러 가지 내용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태어났죠? 태어나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불교 만나기 어렵죠? 만났죠? 그 다음에 뭡니까? 깨닫기 어렵죠? 제가 볼 때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깨달음이 좀 약한 거죠. 네. 악보를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피아노 칠 줄 아십니까? 피아노 악보를 보는 거 악보를 볼 줄 알죠. 근데 악보 보는 거는 똑같아요. 베테랑이나 초보나. 근데 그 악보를 소화하는 거는 초보자하고 베테랑하고 틀립니다. 깨달는 거 같죠? 깨달음에 대한 능숙도가 다를 뿐입니다. 깨달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 한평생 살기 어렵습니다. 이러지만 지금 80살까지 살기 어려운데 살았잖아요. 난 75살까지만 살면 돼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여태까지 살으셨잖아. 생명공학자로 했습니다. 인간 나이 40이면 벌써 다 살았다. 네, 심장 박동수가 15K면 생물이 죽는데 인간의 정액시 보니까 인간 나이 40이더라. 그럼 40 이상은 전부 보너스 인생이잖아. 그럼 남을 위해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 만나기가 맹고목과 같다. 이에 두 아들은 부모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거룩하심도 부모님시오. 바라건대 이제 울레 음수항아지 부처님 계신 데 가서 친근하고 공양하십사.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나기 어려움이 부담 바랄 것과 같습니다. 또 외눈박이 거북이가 떠다니는 나무 토막의 구멍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숙세의 복에 또 들어서 금생의 불법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저희들 출가를 허락하시니 그 까닭은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고 그 시기도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산문이죠. 그러니까 경전 안에 답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법이. 다만 안 나온 거는 다른 경제 부분 나와 있거든요. 이걸 공부하시면 돼요.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요. 좀 슬픈 얘기도 하고요. 어느 보살님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때 되면 옷 맞춰주고 한 30만 원 되는데 용돈도 주시고 하는데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 걱정이 있으세요? 20년 전이죠. 스님 우리 아들이 출가하려고 그래요. 출가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러지 싫어. 출가하면 안 되면 절대. 나는 좋아하면서
자기 아들은 출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가하면 좋은데요. 지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은 출가해야 되고 자기 자식 출가하면 안 되고 참 그거를 초월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 잣대입니다. 부처님 견해예요. 어렵지만 한번 하도록 노력해보세요. 그 다음에 교화의 공이 드러나자 그때 묘장 어망의 후궁인 84,000 사람들이 자기 법화경을 받아들일만 하니라. 정한보살은 법화 삼매를 오래전부터 통달하였으며 정장보살은 한량없는 백천만화꽃 전부터 나쁜 갈래 여인은 삼매를 통달하니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묘장 어망의 후궁이 84,000이라는 것은 많다는 표현이죠. 근데 왕이 교화가 되니까 왕의 권속들이 식구들이 교화가 된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대승불교는. 이게 지도자의 자격이에요. 왜? 사장이면 사장이 공부하면 그 직원들이 거의 다 보여요. 불교에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앞에는 정장정한이라 했죠. 여기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정장정한 보살이라 되어 있죠. 이게 직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공부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보살이라고 불러줬으면 합니다. 우리 신도아들이. 그게 맘먹어. 신도 보살이고도 보살인데 같이 맘먹읍시다. 그 다음에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나쁜 관례를 여기게 하려는 까닭이다. 그 왕의 부인은 여러 부처님을 모는 삼매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의 비운한 법장을 알았느니라. 이제 이거 아시겠죠? 이름에 그 능력이 나와 있죠. 그죠? 두 아들이 이렇게 방편의 힘으로 그 아버지를 잘 교화하여 마음으로 믿고 이해하여 불법을 좋아하게 하니라. 결국 두 아들이 아버지를 구제하고 또 엄마의 역할까지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조금 질문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밖에 없으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하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그래도 많이 짬지게 했어요. 나갈까요? 자, 부처님께 나아가서 보셨고, 그 다음에, 거기죠. 부처님께 나아가서 보셨습니다. 10번 달라. 300페이지죠. 이에 묘장왕은 여러 신하와 권속들을 데리고 정덕부에는 후궁의 신원들을 거느리고 두 왕자는 42,000 사람을 데리고 한꺼번에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머리를 숙여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3번 들고 물러가 한쪽에 앉았습니다. 공부가 되면 깨달으면 깨닫고 난 뒤에 신통력 결국 중생을 구제하면 이렇게 권속이 생깁니다. 우리 요즘 보살님 한 분 중에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한 분을 교화했어요. 근데 그 젊은 보살님 45인가 6인데 그 아들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도 데려오라고 내가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더라고. 데려오라고. 힘들다 그러더라고. 힘든 게 종교인이 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쓰면 돈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도 여유 있는 건 아니니까 데려오라 했어요. 그래서 몇 번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변화는 순간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시간을 두고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제는 태풍이 와가지고 우리 저녁 강의를 쉬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오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쉰다 해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하더라는 거죠. 뭔가 좋은 거지. 또 저는 방편으로 아들이 통닭을 좋아하니까 내 돈은 통닭 사줍니다. 네. 그러지만이 걔가 좋아하는 거 주고 그 대신 내가 좋아하는 거 해줘. 근데 뭐 느끼는 거 있어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괜찮아. 와주는 것만도 나는 고맙다. 알았지? 나랑 친구하자. 통닭 먹고 싶으면 와. 그러니까 소고기 먹고 싶다는 거지. 야 그것도 생각 좀 해보자. 비싸니까. 그랬습니다. 잘 보이면 할게 그러니까 하더라고. 깜빡깜빡.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저는 뭘 바라고 하진 않아요.
잠깐만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떨까? 제가 어떻게 변하는 것도 바라지만 바라는 거를 내가 전제를 해버리면 걔가 알아차립니다. 저거 봐라. 날 떠보네. 왜?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있죠? 이게 권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저 부처님이 망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케 하고 기쁘게 하는 이게 시교이 힘이다. 보여준다는 거는 살짝 처음부터 남에게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살짝 우리 그 마트에 가면 아짐이라고 있죠? 맛보기 살짝 관심 가지면 그래 이런 건 내가 설명해 주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법을 그 다음에 이익게 해준다는 건 그러면 뭐예요? 이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익을 봤어. 정신적인 부분이 아주 풍족해지더라. 그러니까 현실이 달라졌어. 그럼 뭐예요? 기쁘게 됐어. 내가 바뀌니까 야 세상 두려울 게 없더라. 야.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 이게 시교 이 힘이다. 한문으로. 그래서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 주고 기쁘게 한다는 거. 이 네 단계로 관계를 해야 됩니다. 증세와 관계할 때는 남편 자식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게 바로 법의 실천입니다. 법의 공부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11번 잘라. 그때 묘장어망과 그 부인이 목에걸었던 백천장 값이 가는 진지영락을 풀어 부처님 위에 흩더니 허공중에서 네개 중의 보배대로 변하니라. 대 안에는 큰 보배로 된 법상이 있어 100천만 가지 하늘의 옷을 깔았는데 그 위에 부처님이 결과보자 하고 앉아서 큰 광명을 놓았니라. 그때 묘장어망은 이렇게 생각하니라. 부처님의 몸이 희화시어 단장하고 엄숙하고 특히 빼어나 제일 미묘한 색상을 성취하시었도다. 부처님한테 보시를 한다고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보살님들이 아이고 스님이 좋으니까 스님 강의를 잘하니까 스님한테 해야지 하죠. 그 다음 내가 자기한테 잘 안 해주죠. 그럴 줄 알았다. 좀 생기가 빵딱같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강의 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스님들 더럽네. 나한테 보시를 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나한테 이해하시죠? 법에 보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보고 나를 보고 아니라 나를 보고 보시하면요 반드시 대가를 바랍니다. 스님 저번에 100만원 보시했잖아. 일로 와 차 한잔 먹자. 바쁜데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반드시 대가 구합니다. 이게 중생들이야. 특히 보살들. 그러니까 돈 많은 보살들이 돈도 뽕뽕 떨렸다. 스님 여기다 보시 안 하잖아. 스님 100만원 써놨어요.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100만원 해주세요. 상입니다. 그래도 안 해주죠. 그럴 줄 알았다니까. 돈만 밝히면 다 땡중 해가지고. 전 리얼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른 강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많지 않을 거예요. 왜? 신도 떨어지니까. 그냥 보시를 할 때는 내가 부처님한테 부처님한테 했잖아요. 부처님밖에 공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저번 시간에 누구예요? 관세음보살이 공양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왜 그러냐? 자격이 없는 거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라한이 응공이잖아요. 그 응진전. 그래서 응공이라고 번역하죠. 결국 아라한만이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부처님이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두 분이. 왜? 공을 통달했기 때문에. 중생 짓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여전에 공양할 때는 부처님한테 합니다. 부처님 받아주십시오.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고서 있지 않습니까? 빰 맞아요. 자기한테, 자기 스승한테 대가를 바랬던 조건적인 보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0만원도 좋고 1억도 좋고 자기 능력껏. 그 다음에 묘장어망은 살아수왕불이 되리라. 이때 원래 음수왕하지 부처님께서 사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묘장어망이 내 앞에 합장하고 세우는 걸 보는 것. 이 왕이 나의 법 가운데서 비구가 되어 부지런히 수행하면서 부처님의 도법을 돕다가 당내에 성불하여 이름을 설화수왕불이라 하리라. 결국 보세요. 묘장어망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보느냐. 화두입니다. 성문답이에요. 그죠?
이거 당신 어떻게 이 경전을 볼 거야? 이 뜻입니다. 이 내용 어떻게 받아들일래? 아이고 또 귀신이라는 까먹은 소리 하고 있네. 또 맹랑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아이고 재미없어. 또 동화 속에 얘기하고 있네. 백설공주 얘기하냐? 이럴 수 있습니다. 업이 진짜 많은 사람. 세계에서 인정한 법학이인데 자기는 못 받아들이잖아. 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국토의 이름은 대광이요 겁의 이름은 대고왕이니라. 그 살아서 사람들에게는 한량없는 보살대중과 한량없는 성문이 있으며 국토는 평평하고 반드살이니 공덕이 하리나. 이거는 뭐 설명 안 할게요. 계속 했으니까. 왕이 출가해서 수행합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왕이 즉시 나라 일을 아우에게 맡기고 부인과 두 아들과 여러 권속들과 함께 불법에 출가하여 도를 닦았느니라. 왕이 출가하고 나서 84,000년 동안 부지런히 정진하여 몇법이나 등을 수행하다가 그 뒤에 일체 정공덕 장엄 삼매를 얻었니다. 이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이거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됩니다. 왕이 출가한다 하기보다는 왕은 정말 세상의 왕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신적인 출가입니다. 결국 세속의 잣대를 떠나서 출세간의 잣대를 추구한다 보셔야 돼요. 결국은 차별의 잣대를 떠나서 평등의 잣대를 추구한다 보셔야 돼요. 왕인데 차별이죠. 내가 왕인데 다 할 수 있잖아요.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죠? 근데 얼마나 복이 많으면 왕으로 지금 탄생하고 왕의 지위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도 아 세상은 공평하다 이런 정신적인 세계를 얻었겠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출가했습니다. 왕위를 아우에게 맡기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나오는데 출가라는 거는 마음의 출가입니다. 결국은 돈이 많아도 정말 내 남편이 상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정말 내가 미모를 갖춘 미인이라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고 아파트 관리인에게도 아이고 수고하세요 하고 이렇게 물 한 잔 드리고 아이고 애쓰십니다 존경하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대하죠? 그죠? 한번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돈 많이 가지신 분들 돈 안 줘도 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백공인센터는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더우시죠? 아 예 당신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존경받습니다. 근데 어려워. 습관이 안 됐습니다. 근데 두 아들은 아버지의 선지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는 곧 허공으로 7다랏으로 올라가서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만큼 경지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사물을 보려면 진짜 100층 올라가면 멀리 보이죠. 아는 보살님은 45층에 사는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다 하대. 그런 것도 있어요. 가보고 싶더라고. 진짜 가지 않나. 결국 내가 보세요. 진짜 1000km 위에 올라갔다 보십시오. 내가 새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보십시오. 이렇게 경지가 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이건. 저도 됩니다. 구애가 없잖아. 난 마음대로 해요. 남이 욕을 하든 뭘 하든 구애 안 받아요. 마음은 슬프고 외롭고 하지만 아 그래 그까짓 거 고를 즐기고 왔다는데 즐겨보자. 그 다음에 세존시여 저희 두 아들이 불사를 지어서 신통변화로 저희 삿된 마음을 돌이켜 불끝 가운데 편안히 머물게 하여 세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저희 선지식입니다. 숙세의 성류를 일으켜 저를 이익게 하려고 저희 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믿냐 안 믿냐는 여러분의 업이에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한 얘기들은 거의 다 경전에 있는 말을 내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식은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나를 구제하러 왔다는 거야. 나를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 하셔야 된다. 오늘 두 아들의 덕행. 그때 울레음 수왕아지 부처님께서 묘장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니라 그대가 말한 바 아니라 만일 선남자 선녀이 성물을 심은 연고로 세세의 선지식을 만나니라. 선지식이 불사를 지어 보여주고 가르치고 이익케 하여 기쁘게 하며 최상의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니라. 대항에 마땅히 하라. 선지식은 큰 인연이니 이른바 교화하고 지도하여 부처님을 칭견하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하니라. 결국은 잘 보세요. 좋은 것만 선지식이 아닙니다. 불교는 내 이의 모든 것을 선지식이라 합니다. 남편, 자식, 내 몸까지도, 내 마음까지도 나의 선지식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대항이요. 그대가 이 두 아들을 보는가. 이 두 아들은 이미 60, 500, 1000만억 나이 장하사 부처님께 공양하고 칭건하고 공경하였으며 여러 부처님 처세에서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삿된 소견 가진 중생들을 가엾이 여겨 바른 견해에 머물게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본편에 있죠.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 진리를 믿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배우면 다 구제된다고. 여기 한 사람만 깨달으면 여기는 뭐예요? 청정수처럼 다 구제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보살들이 지금 이 반이 몇 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니까. 여기 한 분이 계실 거라고. 그 한 분이 다 자기가 한 분 한 분 하고 뭡니까? 여기 계신 분이 다 한 분이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7년이죠, 총무님. 그래서 거 봐요. 쉽지 않은 인연입니다. 그 때문에 계속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저하고 안 해도 관계없어요. 무진장 많이 이렇게 여러 스님들 뵙고 초청해서 그 법사도 교수도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자기가 눈을 길러야 돼요. 경전 보는 눈을. 그리고 자기가 강의하는 스님들의 견해를 꿰뚫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강의는 강사에 불과해요. 그 때문에 누구예요? 우리 그 근래 선지식. 그 누구야? 누굽니까? 찬허스님. 찬허스님 아니에요. 누구죠? 경허스님. 그래서 강사를 마치고 참선을 했잖아요. 왜? 강사가 하지 못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성불을 못해요. 강사는 절대 성불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머리가 핫돌아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말로 교묘하게 뒤집어버려요. 강사의 단점이에요. 강사는 뭘 보세요? 서로 잘났다 얘기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왜? 말해봐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대학원 때 그냥 농강할 때나 스타드 할 때나 하지. 안 해. 이제 나이가 60다 돼가지고. 아, 그래? 이 견해는 그렇구나. 하더라도 이제 기분 안 나쁘게 하지. 12번이요. 부처님을 찬탄하고 서원을 세우자. 여장어망이 허공중으로부터 내려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은 평등관이라 했죠. 허공은 평등하죠. 그러면 허공에 내려오면 뭐예요? 땅이니까 차별이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은 평등, 색은 차별. 그 결국은 이상세계는 평등이고 중생세계는 차별. 근데 평등 차별이 극과 극이잖아요. 이거를 조절하는 게 누구예요? 보살. 평등 차별. 그게 지혜, 이론으로 보면. 지는 차별, 해는 평등. 그러다가 원어 그대로는 뭐예요? 뿌라따냐죠? 지혜, 판야 발음이에요. 그죠? 뿌라따냐는 그 산스크리트어고 판야는 빨리 옵니다. 판야 발음이 반야 발음을 하잖아요. 그 반야 발음의 원어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머리로 평등한 차별을 알지만 평등한 차별을 내가 상대하고 관계에서 평등 차별의 밸런스가 이루어질 때 중도죠. 그게 바로 반야 발음입니다. 발음이는 완성, 성취, 도피한 그러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밑에 두 번째, 세존이시여 여러께서 매우 희화하십니다. 공덕과 지혜로 말미암아 정상의 육계 강명이 하니 비치시고 눈이 길고 넓으며 검푸른 빛이십니다. 미간의 백호가 달과 같이 희고 치아는 희고 가지런하여 항상 광명이 있습니다. 입술은 붉고 아름다워 빈바 열매하십니다. 그때 묘장어망이 부처님의 이렇게 한량없는 백천만의 공덕을 참선하고는 열애 앞에서 일심으로 합장하고 다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시여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열애의 법은 헤아릴 수 없이 무미한 공덕을 구조하게 성취하였으므로 가르침의 실천은 편안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다시 마음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삿된 소견과 교만한 버릇과 성년 등의 나쁜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문연각 보살. 성문연각은 같아요. 왜냐하면 공이잖아. 아공. 그죠? 아공만이죠. 근데 보살은 아공, 법공, 구공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성문연각은 중생이에요. 아니. 전문 수행자, 소승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마음만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떤 짓을 해도 못 본 척 하는 겁니다. 자비심이 없으니까. 그리고 상대를 공으로 보지 않아. 상대가 잘못된 거, 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우니까 이쪽이 딱 소리가 안 나죠. 맞죠? 이걸 갖다가 성문이라고 그래요. 영각도 마찬가지로 상대를 보고 깨닫는 거니까. 근데 영각은 참선수행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이라 하잖아, 성문 영각. 근데 보살은 뭐야? 아공. 내가 내 마음을 상대가 잘못한 걸 보더라도 내 마음을 비우고 상대까지 비우게 해주는 게 아공, 법공, 구공이라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설명하면 이제 오늘의 공부는 다 된 것 같아요. 불교의 가르침은 84,000이라고 하는 많은 양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 84,000이라는 과정 표현이에요. 근데 84,000의 가르침이 다 진리입니다. 근데 그 84,000을 가르치는 내용은 상반된 게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부지런히 하라, 어떨 때는 게을러라 합니다. 근데 중생들은 부처님께서 좀 게을리 해라 하니까는 완전히 게을러지고, 조금 부지런히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하라니까 뭐예요? 조금 더 하면 되는데 아주 쎄 빠지게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합니다. 부처님이 말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중생들은. 그 때문에 84,000가지 경전이 대기설법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세계, 부처님의 자세는 공입니다. 공. 불교는 공문이라 하잖아요. 근데 세속의 잣대는 차별이에요. 왜? 눈금이 있습니다. 어떻게? 쟤는 100점이고 얘는 80점이고 쟤는 어제는 90점인데 오늘은 30점이야.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 항상 점수를 매겨요. 차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는데 또 분별하지 말라는데 그것들은 결국 뭐예요? 나누지 마라. 차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네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초월해야 되는데 초월하지 못하니까 차별하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중생들은 차별하지 말라니까 또 뭐예요? 무기력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나라 불교 흐름이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 무식한 불교가 있었어요. 차별하면 안 돼. 다 좋은 거야. 뭐 다 좋아. 다 틀린데.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러면 중생의 잣대는 눈금이 있어요. 아주 빽빽한 눈금입니다. 좋고 나쁜 거. 근데 그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세간의 중심이고. 근데 부처님의 잣대는 눈금이 없어요. 눈금이 없으니까 뭐야? 다 똑같죠?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불교를 배우는 거는 눈금이 없는 잣대를 배우는, 공의 잣대, 평등의 잣대를 배우는 거거든요. 여기를. 근데 여기를 잘못 배우니까 아이 다 좋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려는 거야. 공에 빠지는 거야. 공무라 하죠. 공무, 그죠? 아예 없는 거야. 근데 또 현실을 보니까 뭐예요? 잣대가 있잖아요. 쟤는 70점이고 얘는 50점이고 얘는 25점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반야바라밀은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는데 잘 보십시오. 넘어가는데
넘어가는데 여기서 84,000원의 법문이 있잖아요. 그럼 이 중생의 병에 따라서 부처님이 여기 맞는 공을 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왜 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 동그랗게 있는데 부처님이 잣대하고 여기 잣대하고 접점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자동차 운전할 때 오토매틱이 없었잖아요. 클러치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유격이 있잖아요. 결국 이 접점이 있다고요. 근데 84,000의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이 다 나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어느 한 점이 법문이라고요. 맞죠? 자기에게 해당되는 약이 있겠죠? 그러면 자기의 잣대, 차별의 잣대가 여기에요. 평등의 잣대는 여기에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게 중도입니다. 이거 느낌이 오세요? 기독교도 그 마태복음입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좁다 돼 있어요. 좁겠어요, 문이. 넓은데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지. 너무 넓은데 개방됐는데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지. 그리고 앞에도 그 법화경 비우편에도 좁은 문 하나밖에 없다 했잖아요. 좁은 문 하나밖에 없. 그 부잣집에 불나는데 문이 하나밖에 없. 그럼 비우겠죠. 그럼 그 문은 나와야 되는데 그 문이 결국은 뭐예요? 한 군데나. 결국 이거는 우리 차별의 세계. 이거는 부처님의 세계이죠. 공이죠. 평등이죠. 중생의 차별이죠. 접점이 있죠. 차별과 평등 한 군데입니다. 이게 맹공무기야,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무아가 돼야 돼요. 자기 집착, 아집을 없애야 됩니다. 요게. 근데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보세요. 또 돌리면 뭡니까? 여기 접점이죠. 늘 변하는 거야. 중도는 늘 변해요.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공식이 부처님은 공의 세계고 중생은 세계예요. 근데 이쪽이 집착해도 안 되고 이쪽이 집착해도 안 되는 거야. 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는 거야. 공에 집착하면 공병 걸려요. 평균병 걸린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 중도죠. 근데 중도도 이렇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럼 아예 있지 않습니까? 올라타버려. 번뇌지 볼입니다. 부처님은 볼이 깨달음이죠. 깨달음 여기 두고, 깨달음 이 땅을 두고, 이제 번뇌죠, 우리는. 번뇌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욕심이에요. 욕심 없으면 됩니까? 그래서 올려버려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어떻습니까? 같이 여기서 뭐예요? 지지먹고 싸울 거 아니에요.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중생세계, 부처님 세계. 그게 결국 뭐예요? 잣대를 두 개 가지라는 거죠. 아유, 좀 미워 죽겠네. 30밖에 안 되잖아요. 승질나죠? 아이, 공이야. 내 입장에서 30점이지. 다른 사람 입장에서 100점 줄 수 있잖아. 맞죠? 전부 견해가 다르죠? 제가 영국 그 속담이라나? 조크죠, 조크. 농담식으로. 2 더하기 2는 4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2 더하기 2가 4인데 당신 생각 어때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생각은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중요한 거야, 대화가. 대화도 상대를 존경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내가 공의 입장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기지 마. 선입견이 색이잖아요. 답이 나왔죠? 올려보세요. 번뇌적 볼이라. 결국 뭐예요? 내가 잘 살고 싶다. 남편 바꾸고 싶다. 번뇌죠. 근데 어떻게 바꿀까? 이 남편이 아이고 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색이죠. 승질납니다. 근데 부처님이 주신 거지.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자. 그렇지만 또 이거는 사회적 견지를 보고 내 입장 보고 또 남편의 입장을 보면 안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줄까? 그렇지만 먼저 남편의 입장 보자. 그게 결국 공식으로 50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70 곱하기 0은 얼마예요? 100 곱하기 0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0은 얼마예요? 전부 다 상대의 정수에, 내 잣대로 볼 때 정수에 곱하기 0 하면 뭐야? 다 0이야. 이게 부처입니다. 근데 그 부처가 작용할 때는 보살로 나오는 거예요. 성문 영각은 안 나와. 왜? 성문 영각은 작용을 하지 않으니 자기 수행만 하니까.
개인주의니까. 그 때문에 나만 좋다고, 나만 좋아, 나만 좋아하는 거야. 나는 다 비웠어, 세상에 뜻 없어, 나만 좋아. 네. 공기 마시고, 배고프면 과일 따먹고, 목마르면 개울물 먹고, 뭐 자연인데도 돈 달라 그래. 나만 좋아, 나만 좋아. 나는 우주야, 우주 하나야.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잖아요. 답이 나오셨죠? 이게 중도입니다. 화가 날 때가 찬스야. 화가 날 때가. 화 안 나면 안 돼요. 승질 날 때가, 부처님께서 나에게 부처님 잣대를 좀 꺼내보라 하시는구나. 그럼 딱 카드 꺼내면 되는 거야. 안 긁으면 되잖아. 그죠? 다 긁으면 돈 내야 되니까. 카드 딱, 부처님 카드 딱 긁고, 머리만 긁어요. 곱하기 0이네. 이게 바로 반야바람이래요. 그 반야경의 사상도 이거고, 이 실상의 사상도 똑같습니다. 다만, 반야의 사상은 0으로 곱하는 거고, 실상은 100으로 곱하는 거죠. 100점이지. 0점이나 100점이나, 100점은 플러스 평등이고, 0점은 뭐예요? 마이너스 평등이잖아. 그죠? 답이 나오셨죠? 요게 요자마 본사품이고, 보살님들이 앞으로 요거를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일상의 생활 실천해야 돼요. 특히 화났을 때. 항상 상대 입장되고, 상대를 먼저 들어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뷰티. 여보, 그 장심을 봤는데, 그러나, 이런 것도 있다던데. 근데, 그게 아니야, 여보. 또 철없이도 그런다. 그러니까 뭐예요? 부정당하니까, 이까짓 게 뭔데, 절에서 그 배웠냐? 가지마, 절에. 맞죠? 여자가 잘난 척 하면은, 남자가 이뻐하지 않습니다. 제일 남자가 여자를 이뻐할 때는, 여보, 당신 말 다 맞아요. 근데, 시간 틈을 타가지고, 이것도 있다는데, 여보. 이거 귀여워 죽겠어, 여보 같으면. 미쳐 죽겠어, 저거. 근데, 너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다. 고맙다, 내가. 소원을 그릴 겁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누라 나한테 줘서 이쁘기도 한데, 능력도 있고, 머리도 있고, 센스 있고, 애교도 있고, 나를 또 인도해주고, 음식도 잘하고. 할 수 있어요.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해당력이 하나도 없으면 그러면 그것도 공이에요, 그것도. 구애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수공이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시작이 싫으면, 나 또, 네. 구애 안 받으면 공이잖아.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거 하려다가 괜히 또 열받아가지고 또 이틀 쇼핑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모와 두 아들의 현재. 부처님께서 대중들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묘자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니라. 지금의 화덕보살이요. 정덕부인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광조 장엄상 보살이냐. 결국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살의 지위를 거쳐야 돼요. 묘장왕과 모두 권속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저 가운데 난 것입니다. 그 두 아들은 지금의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이라 했잖아요. 전부 이는 전생 윤회를 나타내죠. 전부 연결되죠. 그리고 야광보살, 약상보살이 뭐겠습니까? 몸도 치료해주고 마음도 치료해주고 했어요. 우리 그 포교당에는, 우리 봉국방에는 애완개인 2마리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해서 처음에 1마리가 있었는데, 어떻게 또 우리 아는 신도가 또 자기네도 또 뭐 애완개인 있다고 해서 같은 품종이라고 하나 줬어요. 근데 이제 새끼를 배워가지고 낳는데, 또 어미가 심장이 좀 안 좋다고 심장 발작으로 죽었어요. 4마리가 들어있었는데. 근데 그 암놈이 너무 이뻤거든요. 순놈은 아직 암놈 뒤치다거리는데. 근데 또 얼마 전에 또 아는 신도가 와가지고, 스님 이거 키우십니까? 우리 어머니 좋아해서 얘 덕분에 어머니가 참 심심치 않았다고. 그러니까, 내가 1마리 드릴까? 그러는 거예요. 예? 자기 아는 사람 집에 새끼를 낳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지. 그래요? 욕심이 생겨서. 그러면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마리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순놈이니까 암놈 하나 주십시오 했어요. 아, 알았습니다. 그럼 제일 못난 놈 갖다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아, 그러죠. 이쁜 놈 나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살님이나 알지, 나 모르니까. 알아서 주십시오. 갖고 왔어요. 너무 이쁜 거야. 얼굴은 못 났더라고. 나처럼. 근데 너무 그냥 영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발발발발해요. 이 지금 순놈은 뒤척거리 아주 좀 청풍이 좋은가 봐요. 다 뒤척거리 했거든요. 근데 얘도 뒤척하다가 어제는 우울증 걸렸나 봐요. 아침에 대해서는 그냥 떨고 하는 거야. 근데 무서워가지고 얘가 어떻게 왜 그러나 모르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돼? 또 죽을까봐. 한번 혼났잖아 내가. 무슨 저기 기장 가니까 화장막 있더라고. 강아지 다 죽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보살님들이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위험하다는 거지. 뭔가 이상하게 발발 쏜다는 거지. 빨리 가보자고 이제 끝나고 가보자 했는데 이제 공양을 좀 할 때 됐는데 이제 개를 주려고 어제 좀 맛있는 걸 해놨어요. 그걸 주니까 또 먹는 거야. 그래서 보더니 괜찮아요. 근데 또 힘이 없어. 근데 우리 아는 그 신도 중에 개를 좋아하는 잘 키우는 분이 있어요. 스님 우울증이에요. 쟤한테 치여가지고 지 사랑을 다 뺏겨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좀 산책시키세요 그러더라고. 산책 갔어요. 그랬어요. 야 동물도 우울증 있는데 인간은 오죽하겠냐. 지 사랑 뺏길까봐.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아휴, 내 복이 뭐가 있다고. 이런 들어갔더니 저런 들어갔더니. 그렇지만 사실상 여기는 마음 아프죠. 아휴, 나도 이뻐지면 좋을 텐데 안 이뻐하니까. 아휴, 괴로워하자. 우울증 걸리죠. 1시간 동안. 야, 우울하자. 그래요. 도인입니다. 내가 도인하는 게 아니라 즐겨보세요. 다음 마지막 시간은 하여튼 여러 가지 걸 통해서 가질게요. 그럼 마지막은 쭉 읽어보세요. 맨 밑에 줄 보세요. 이 공덕으로 84,000 사람들이 법의 눈을 얻었죠? 법안, 해안이 열려야 됩니다. 법안이 열려야 되죠? 그겁니다. 중요한 거는 경전을 보는 법, 경전을 받아들이는 법, 그 지혜가 나와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보현보살 공부편에서 이제 보현보살과 운수보살의 관계,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좀 양도 많지 않습니다. 대충 정리가 되죠? 어렵지 않죠? 근데 실제는 어려워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곱하기 빵 해요, 빵. 네. 그게 바로 주문입니다. 곱하기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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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또 장어예요. 다 평등하게 되거든요. 내 잣대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상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시간 마지막에 시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